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또 축복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헌신하신 부분이 많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교하면 많이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진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뿐 아니라 시시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짜 응답을 기대하면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은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제자들의 삶을 핵심으로 말하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와 구제 생활. 이게 이제 은혜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래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랍니다. 항상 해야 된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끊임없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를 늘 힘써야 하는데 기도는 끊임없이 올려야 하는 것인데 기도 생활에 낙심이 오면 피곤해지면 그러면 기도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면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 낙심이 됩니까? 기도하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에 낙심이 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낙심이라는 이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교훈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말합니까? 어떤 도시의 한 재판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 재판장이 똑똑하니까 재판장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한마디로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 한마디로 하면 대먹지 않은 인간이죠. 대먹지 않은 인간. 재판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판정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일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사람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강한 자 앞에는 약하고 고아나 과부들 이런 존재들에게는 우습게 얘기는 형편없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했더니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인데 과부가 와서 부탁을 해도 과부기 때문에 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한 사정을 보면 아는데, 그리고 내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 그럴 때 이 여인이 얼토당토 않는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신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재판장 압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겁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 한 번 찾아가도 안 들어주고, 두 번 찾아가도 안 들어주고, 세 번 찾아가도 안 들어주고, 계속해서 찾아가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안 들어줍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안 오겠지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이 과부가 말입니다. 밤낮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집을 알아내가지고 재판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부탁하고, 재판정까지 쫓아가서 부탁하고, 나올 때도 부탁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니까 4절 후반에 보면 이 재판장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는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벌써 들어 죽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이 없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준답니다. 왜? 이 여인이 밤낮으로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성가시게 구니까, 못 살게 하니까 이 여인을 도와주려는 이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기적인 마음, 너무 귀찮게 하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괴롭히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결국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교훈에서 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과부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살려고,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하려고 응답 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딱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어려우신 아버지, 억울한 일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랑으로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이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놓지 않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결코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성가시게 여기지 않습니다. 얘야, 나도 좀 쉬자.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좀 시간 정해서 오너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지 말고 시간 정해라. 그 시간에 내 만나줄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네 혼자뿐이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너무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억울한 일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성가시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즐겁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적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를 또 같이 죽었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그때 우리들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앉아서 온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권세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보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도가 기도할 때 복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복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이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고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향기를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향로를 그 담은 기도의 향을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 보좌 앞에 이 기도의 향을 붓습니다. 그 시간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50년 믿었으면 50년 동안 기도한 것이고 30년 믿었으면 30년 동안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한 내용이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도가 딴 데 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딴 데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기도를 그 향로에 담게 하는 겁니다. 하나도 딴 데로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붓습니다. 응답을 못 받다고 해서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 밤낮으로 택한 백성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리라. 응답이 어떻게 온다 말합니까? 속히 온다는 것이. 속히 온다는 말은 즉시로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도 더 빨리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의 지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속히 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즉각 응답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쭉 받아오고 계시는데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이게 확신이 탁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응답됐다. 어떤 경우는 이게 환경적으로 확 바뀌는, 바로 바뀝니다.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불이 확 임해가지고 싹 지나가면서 아, 이거 고침 받았구나. 즉각 응답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즉각 응답을 내리시는 이유는 기도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경청하시는 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즉각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든 것 다 즉각적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 다 즉각적 응답받으면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각 받으면 그 응답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 귀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피땀 흘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를 모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왜 항상 해야 되느냐? 결국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네가 한 기도 응답 안 되었다고 기도한 내용이 사라졌다 생각하지 마라. 다 천사가 그 기도 향을 모아서 대접에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위에 붓는다.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분량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라고
성령 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은사를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몇 번의 고비를 지나가면서도 나는 안 되는갑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 되게 해 주신다는 것. 그 끊임없이 기도하다 받는 그 선물은 귀한 줄 알고 잘 보관하는 겁니다. 쏟아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과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격려하시는구나.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분량을 지금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운동회 때 보면 박이 터지는 시간 있잖아요. 박이 열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오자미를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박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일정 분량의 오자미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계속 이제 막 아이들이 던지고 던져가지고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때 박이 열리는 겁니다. 진짜 귀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법의 창고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이게 채워지면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들로 응답을 내려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당장 안 온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성도에 있어서 선한 일은 기도하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또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중에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왔는데 오늘 기도 응답이 즉각 오는 응답도 있고 30년 전에 해놓았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의 기도. 오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내일 또 더 풍성한 응답이 더 크게 나타나고 모레 나타나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는 기도와 어제 드렸던 기도와 열흘 전에 드렸던 기도, 1년 전에 드린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축복의 양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안 받으면 이게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기도의 점수를 지금 올리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라 그래야지. 포인트를 계속 정립하는 거예요. 크레딧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쉽게 포기하고 나 안 되는갑다 하고 그렇게 좌절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나, 응답하며 살기 원하는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놓아라.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자를 보태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10년 기도하셨습니까?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 그 기도가 워낙 큰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뭐 보통 축복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야무지게 해놓으시고 엄청나게 축복해서 하셨으면 그에 걸맞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1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더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제목들 하나하나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쌓아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고넬로가 오후 3시만 되면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리는데 고넬로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고넬로의 소원, 고넬로의 기도의 제목이 어느 날 기도가 쌓이고 쌓이더니 하나님 말합니다. 기준치에 또 달했다. 상달되었다. 네가 했던 기도 하나도 땅에 들지 않고 보좌 앞에 다 쏟아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엄청난 그 보배 창고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계시록 5장 8장에서는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부어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하나님이 능력의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관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응답 주시고 더욱 응답을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